이스라엘 전 백성의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신 대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 한 마리는 강야에 멀리 떠나 보냅니다. 염소의 대제사장이 안수하면서 전가했던 모든 죄를 그 뿌리이자 원흉인 사탄에게 돌려보낸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중에는 그 염소를 아예 절벽 위에서 떨어뜨려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돌려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아예 전부 말살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온갖 죄로 타락했고 특별히 우상숭배를 하는 죄 바람에 북왕국 남왕국 다 하나님께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포로기한 이후에는 이처럼 자기들의 죄를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확고하게 했습니다. 그건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자들도 이 대속죄일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정확히 알고서 우리의 성화에 적용하고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제사법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서 다 용서받았다면은 구태여 따로 대속죄일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 때문에 대속죄일이 필요한가? 꼭 그렇지만도 아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 사회에서는 남들이 이미 다 아는 공개적인 죄를 지었더라면 속죄제나 정결례 속건제를 지나지 아니하면 히브리 공동체 안에서 일원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영원이든 일시적이든 일단 추방이 되기 때문에 공개적인 죄는 어차피 제사를 드리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속죄일이 있는 이유는 남들 모르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한 겁니다. 또 뭐예요? 미처 죄인 줄 모르고 습관적으로 지은 죄까지 모두 하나 남김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는 것이 이 대속죄일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은 주일 대표 기도 때 지난주에 지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어차피 각자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걸 안다고 해서 대표 기도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한 사람은 그 모든 죄를, 회중의 모든 죄를 총칭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그건 아주 큰 잘못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왜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예사로 넘어가 버립니다. 흔히 죄를 자범죄라고 규정하는 죄가 있습니다. 죄인 줄 알고도 짓는 죄가 자범죄인데 그건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큰 벌이 따른다고 가르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부 이단은 자범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도 못 받는다고 가르치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영단번에 완전한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진정으로 회심해서 거듭나고 예수님의 그 대속 은혜를 믿으면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기가 알고도 지은 죄라고 해서 회개하지 아니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이나 죽이는 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에서 더 중요한 사실은
신자라면 모르고 지은 죄는 사실상 없는 겁니다. 물론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어쨌든 간에 본인의 양심상 그게 잘못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습관적으로 지은 죄라는 것은 오랫동안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그걸 본인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늦잠을 매일 자가지고 지각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그건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본인이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습관적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해놓고 본인이 모른다는 건 그건 아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치과 의사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여겼을 그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항상 말합니다. 누구나 저도 지금 이빨이 아파서 치과를 가야 되는데 치과 가기가 무서우니까 굉장히 꺼려하고 탈필 미루다가 도무지 안 될 때 마지못해 치과를 갑니다. 그래도 뭐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회계에도 바로 그 말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죄를 범할 그 당시는 미처 모를 수 있습니다. 한참 후까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습관적으로 짓고 그게 또 남들한테 피해도 안 줬고 더 솔직히 말하면 남들도 모르고 그동안에 뭐 하나님이 일일이 그걸 특별히 징계한 적도 없으니까 예사로 넘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 양심상 뭔가 조금이라도 찔림이 있을 때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 찔림이 있을 때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은 하나님은 그걸 가장 빠른 때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대속제사도 뭐예요? 하나님이 최하 1년은 기다려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불신자도 해가 바뀔 때 되면은 지난해에 지었던 잘못들 고치려고 결단하고 실제로 노력합니다. 신자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자입니다. 1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찔리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더욱 그래야 된다. 예수 믿은 후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를 치량하기 바쁩니다. 남들 앞에 조금이라도 앞서야 되니까 모든 힘을 쏟아서 그 일에만 매달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은 그 십자가 사랑에 항복하고 나면은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았고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현실적으로는 형통하는 모습과 훨씬 멀고 궁핍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고도 아직 저 모양인가? 예수 믿고도 왜 저래 고생인가?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출세도 못하는가?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게 멸시하고 비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따르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세상 사람이 다 행하는 일이니까 별로 뭐 양심의 가책도 없이 따랐던 아주 사소한 불법과 부정도 예수 믿고 나면은 가슴을 콕콕 찌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형제를 바보라고 말로서 모욕을 해도 인격적인 살인을 했다고 합니다.
예쁜 여자를 보고 엄란한 생각을 품어도 그 영혼으로 간음했다고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을 우리는 피부로 절감하게 된 사람입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보다 말로 지은 죄가 훨씬 많고, 말로 지은 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훨씬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더 추하고 더럽다는 걸 깨닫게 된 자가 신자단 말이에요. 말이나 행동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있으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반응하는 면은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내 생각을 누가 다른 사람이 주입한 것도 아니요, 강요한 것도 아니요,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게 생각입니다. 그 생각으로 추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내면이 이미 죄에 찌든 존재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전도를 받으면 어떤 말을 합니까? 당신은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하면은, 저도 그랬습니다. 속으로 예수 죄가 더 위선적이고 뒤로 허박씩 까는데 누가 누구 보고 지금 죄인이라고 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누라 등사이든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졸더라도 듣게 되면,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안 해도, 스스로 내가 믿을 갖고 회개 결단 안 해도 어느새 예수님이 까닭없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내면의 깊숙한 마음밭을 본인은 몰라도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았기 때문에, 정말로 교회를 성실히 다니는 자는,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인 자는 나중에는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자기야말로 천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절감하게 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가슴이 쓰리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소망합니다. 그게 예수 믿게 된 가장 중요한 변화고,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사실은 자기 믿음, 아니 구원받은 것까지 의심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믿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만 하면은 사해 준다고 분명히 선언해놨습니다. 신자도 남이 모르는 죄를 지을 수 있고, 남들이 죄가 아니라 하는 것 지속적으로 불법을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습관적으로 지을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주일마다 교회로, 왜 말씀을 회개하시고 일단 본인이 알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실토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그걸 자백하기에 부끄럽습니다. 입술로 시인하기 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라고 얼버무리지 마시라고 구체적으로 토설을 해요. 완전히 속에서 꺼지는데 육하 원칙에 따라서 무엇을 언제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왜 그게 죄가 되는지 상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물론 문장으로서 이렇게 말로서 고백을 못할지라도 본인은 기도할 때는 그게 머릿속에 분명히 정리는 돼 있어요. 정리는.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라도 그건 정리는 돼 있어요. 요컨대 신자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그게 바로 대속죄일의 제사입니다. 아사셀 양을 완전히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해결한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건 아닙니다. 자백을 해야 됩니다. 자백. 스스로 무엇이 어째서 죄가 되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고치겠다고 결단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용서를 해준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냥 소리, I'm sorry 한마디 그걸로 떼우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지은 죄 평생 고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 소리는 했으니까, 신자로서의 기본 의무는 다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께 얻어낼 것만 길게, 끈질기게, 뜨겁게 누가복음에서 배운 대로 강청하는 식의 기도만 하고 응답받겠다는 뜻이다. 성경은 전혀 그 반대를 가르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은 필요한 거 다 아신다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신 거 다 아시면 그건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대신에 뭐예요? 무엇을 먹든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그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뭘 해야 돼? 이미 지은 죄를 철저히 해결을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느냐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뭘 했다고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바꿔 말해서 회개의 기도를 굉장히 길게 하십니다. 구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문장으로 한마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구하는 것을 비전을 크게 잡으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큰 거 오래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그게 응답되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났다고 가르치고 그게 더 믿음이 좋은 건장 가르치고 있다. 완전히 교회가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야단칩니까?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잘못했는지 너 입으로 정확히 말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면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너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고쳐라. 정 힘들면 아빠, 엄마가 도와줄게.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간단한 자녀의 잘못에도 그러네. 부모의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진심은 잘못을 정확히 시인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고 그걸 고치겠다고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최신형 스마트폰, 노트북 언제든지 사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느냐. 하나님 앞에 신자가 되어서 모르게 지은 죄, 이건 참 염치가 없는 일입니다. 신자로서는 모르게 지은 죄는 사실상 없고 모든 것이 자범죄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돼요. 물론 처음 믿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모르고 믿음이 연락할 수도 있고 뭐 그냥 예전 섭성에 젖을 수도 있고 끝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징계하시겠는가? 그것 때문에 벌 주시겠는가? 그만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독선적이요 강압적이요 폭력적인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대신에 교회라도 나오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 공부할 수 있게끔 여건도 만들어 주시고 기회도 마련해 주시고 성령으로 간섭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죄에 민감해지게 제일 먼저 만듭니다. 죄에 민감해져야 그 다음에 고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준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에 민감해지면 얼마 동안 참으로 죄책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실망에 빠질 때도 많고 예수 믿고 나면 처음엔 사실은 더 괴롭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몇 년이 지나도 아직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인가 자괴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오히려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전엔 그런 일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아예 그런 건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무게 잡지 말란 말이지. 니만 선하냐 욕하고 비방했던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그 괴롭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인지 모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검은 옷을 입고 모든 사람이 검은 옷을 입은 가운데 간에 빛도 없고 캄캄한 가운데 그냥 같이 지낸 겁니다. 옷에 뭐 흙이 묻은들 먼지가 묻은들 보이지도 아니하고 보여봐야 남한테 묻은 허물이 더 크고 모두가 시커머니까 뭐 급해요. 신경 쓸 필요 없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쨌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당에 딱 불러 앉히면은 흰 옷을 입은 겁니다. 어렵다 하시면 이미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기는 빛이 환하게 비치는 나라입니다. 그곳에서는 조그만 티끌만 묻어도 너무나 더러워 보일 수밖에 없고 그건 괴로워져야 됩니다. 또 뭐예요?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어서 빨리 빨면 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빨아 입으면 새 옷으로 입으면 그 묻은 것을 알고 빨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며 다시는 검정 옷을 입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어지고 조금만 티끌만 묻어도 계속 빨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회개에 게을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게으른 게 본성이라서 게으른 것도 그 원죄의 하나입니다. 게으른 게 본성이라서 회개에 게을러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메시아 음성으로 깨우쳐줍니다. 분명히 깨우쳐줍니다. 그걸 듣지 못하면 영적으로 눌립니다. 뭔가 까닭 모르게 불편하고 기쁨이 상실이 됩니다. 그 상태로 계속되면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빌바를 모르는 우리 대신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괴로워하니까 우리도 같이 영적으로 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하면 1년이라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면은 그때 비로소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대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해초를 붙이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니까. 여러분 한국 속담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계모로 들어왔는데 전처 자식은 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처 자식한테는 뭐 먹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은 대로 실컷 다 주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게을러져서 공부도 안 하게 만드는데요. 자기가 데려온 친자식은 해초리 때려가면서 공부시켜가지고 출세시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세상에서 악인은 더 형통합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 목적은 오직 돈 버는 것밖에 없으니까 세상에서 그저 편하게 사는 것밖에 없으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돈을 버는 겁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거 그 부러울 거 하나 없습니다. 대신에 뭐예요?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멸망뿐이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를 해주시고 우리를 채찍질하는 것. 그럼 성령의 대신 간구는 천국 보좌우편에 계신 주님이 그걸 받아서 그대로 역사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며 신자만이 가지는 큰 특권인지 모르는 거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해초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기도해서 병난 것 그거 자랑할 거 없는 겁니다. 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권능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신자가 죄지을 기회나 여건이 있으면 미리 막아주십니다. 그 사실입니다.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않냐게 우리 평생 전후 좌우로 성령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러 오는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갑니다. 제가 목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느낀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죄악을 끊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목사가 될 꿈도 안 꿨는데.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받은 은혜가 현실 문제 고난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말씀 앞에 깨지는 겁니다.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날이 갈수록 자꾸 깨지고 지금도 깨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윤리적으로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동안에 남들한테 참 상처도 많이 줬겠구나. 나로 인해서 남들에게 너무나 힘든 일을 많이 겪게 했구나. 그걸 아주 세밀하게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주고 지금도 깨우쳐주고 앞으로도 계속 그걸 봅니다. 그 간단한 사실 그걸 몰랐더라면 얼마나 내 인생이 치사하고 비겁한 상태로 아무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끝내지 아니했을까. 예수 안 믿은 것도 큰 실패지만은 이런 깨달음이 없었더라면은 정말 예수 믿은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을 뿐한 겁니다. 지금도 매일 깨닫습니다. 큰 문제에서는 비교적 잘합니다. 목사라는 체면도 있으니까. 남들 모르는데 아주 사소한 것들에 더 자주 넘어지고 더 깨어지는 겁니다. 이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단순히 윤리적으로 각성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삶의 지혜도 주십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는 단순히 무슨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만 해석을 했지만 이제는 그걸 넘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합니다. 범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권능 안에서 해석할 수 있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적용할 수 있고 마지막 결과도 십자가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정말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절대 교만한 얘기로 받지 마시고 세상 모든 것들이 예수 십자가 사랑을 하는 것 외에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것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달란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오묘하고 대단하고 광범위한지 모르는 겁니다. 저 목사라도 아직도 이제 막 믿은 신자는 물론이요 불신자들도 물론이요
어린이한테서도 십자가 복음을 더 깊게 더 풍성하게 배우게 해주십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나는 사람과 모든 되어져 가는 일 가운데 내가 아직도 이렇게 고칠 게 많구나, 내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구나를 하나씩 하나씩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범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 내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런 각성과 은혜가 내 실력은 절대 아니라, 내 이성도 아니에요. 내가 모르던 것, 전혀 생각지도 아니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신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내 의지력과 내 어떤 인내력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걸 키우는 게 아니고, 이 성령의 미시한 음성을 매일매일 더 많이 듣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것은 신비체험 직통 계시하라는 게 아니고 범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거각한 죄인이요, 아무리 아무것도 갖추지 아니하는 내보다 훨씬 못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셔야 된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배우고 아직도 더 차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이 분명히 들립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내에게만 주는 말씀이 있다면, 회개할 때 육하 원칙으로 정확하게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도 문장은 아니지만 내가 정확하게 육하 원칙으로 내 언어로 전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는 성도들끼리 선전한 마음으로 서로 섬길 때 더 크게 드러납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단순히 서로 위로해주고 고통을 나눠지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도 연약하고 여전히 죄에 넘어지지만 성도 각자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영과 영이 교통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은 성령 공동체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잘난 것으로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넘친단 말이에요. 단 그 전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그 영이 깨끗할 때 당연히 성령의 역사도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이다. 저도 무슨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맡은 이 직무를 순전히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전해주신 그 말씀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해겠습니다. 이럴 때 제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말씀이 저를 쾅쾅 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데 이것만큼 예수 믿고 목사된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단순히 문제를 없애려고, 심지어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 보내려고 십자가에 죽은 건 아닌 겁니다. 우리 모두를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려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죽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물론 말해봐야 못 알아듣으니까 그렇지만은 아무 말 없이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한 행동을 보라, 내가 살았던 사역과 삶을 보라. 예수님 당신을 닮아라. 아무 말씀 없이 죽으신 거랍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영인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모든 신자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자기부터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한 사람씩 나타나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남편이 제일 먼저 예수 닮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 아버지 보고 뭐라고요? 사랑하라고. 나머지 가족은 모두 순복하라고. 여러분, 아사셀의 양을 염소를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단순히 죄에서 구원하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도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을 이 땅에 만들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기보다도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보이는 겁니다. 그분이 일으키신 기적은 신적인 능력이니까 우리가 그건 닮을 수 없으나 그분의 성품, 거룩해지는 건 우리는 얼마든지 닮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볼 때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오픈하셔야 돼요. 마음문을 여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러고 말씀해 달라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걸 정확히 알고 실제로 그렇게 오픈하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없으면 성경 공부는 그냥 아무리 해도 지식적으로 한 것밖에 안 되는 거다. 지난주에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딱 하나를 하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신자로서 마땅히 딱 하나 해야 될 것은 예수를 닮아가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만큼 완성은 될 수 없으나 주변에 예수 믿는 자답다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도 네가 믿는 예수를 나도 좀 믿고 싶다고 말할 정도까지는, 그렇게 될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자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신자들을 꼭 행해야 될 한 가지는 예수님을 따라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대속죄일에 바친 두 염소의 의미란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사셀의 염소를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였듯이 죄에 넉넉히 승리하고 더 나아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성령님을 내주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마음문을 열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킨 그런 은혜를 받아들이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닮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참 사랑이 실종이 되고 자꾸만 오직 돈만 중심으로 사탄에게 끌려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빛을 비추는 것,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추한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뿐일지인데 우리 자신부터 항상 주님 주신 이 새 흰 옷을 빨아 입고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체를 드러낼 수 있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